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3면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SF 친구들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주세요. 알겠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네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얼마만큼 당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림픽이 한창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간중간에 주요한 종목들은 본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림픽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첫 번째는 심판이 계속 편파 판정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선수가 분명히 잘하고 뭔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계속 불리한 판정을 내리고 우리가 계속 득점하거나 무언가 잘했을 때에는 무관심하거나 그냥 지나가다가 상대방에게 더 좋은 점수, 더 좋은 그러한 판정들을 내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막 우리가 그 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답답함과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되죠. 스포츠는 공정의 또한 대명사이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로운 것을 이렇게 실현하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현되지 않는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는 엄청난 분노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판의 이상한 모습이 첫 번째 안타까운 모습이라면 두 번째 이런 건 더 답답한데요. 막 반칙을 하는 선수를 계속 보게 된다면 우리 선수는 정당하게 규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경기에 임하는데 상대방 선수는 계속 반칙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막 태권도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막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우리 선수를 계속 막 붙잡고 때리고 막 여러 가지 교묘한 반칙들을 써서 막 감점도 많이 당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딱 1초 남겨놓고 우리나라 선수가 딱 머리를 차면서 헤드 점수가 나오면서 역전을 하는 명장면이 연출이 됐었죠. 막 보면서 끝난 다음에도 그 선수는 막 억울해서 엎드려 있고 막 목사님 보면서 KO 당한 건가 막 그런 생각들 들었었는데 어쨌든 막 그런 상황들을 막 보다 보면 저 선수 지금까지 계속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반칙만 일삼았던 선수가 뭐가 억울할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금메달, 은메달을 도둑 맞은 것과 마찬가지다 막 이런 엉뚱한 막 이야기를 하고 심판 판정이 이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수가 경기 내내 반칙을 했던 것들은 본인은 상상을 못하고 막 그것도 뭐 기술의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심판이 이상한 판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선수가 반칙을 하거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굉장한 막 답답함이 느껴지고 왜 저래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올림픽에서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막 그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언가 시험을 치고 있는데 시험을 치고 있는 감독관이 막 다른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을 막 잘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막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이 경험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또 어떠한 학생들이 막 어디 막 다른 데다 뭘 적어놓고 이렇게 누군가를 알려주고 막 이렇게 비겁한 방법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해를 보고 점수가 내려가고 점수가 그 사람들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시험은 정확한 자기의 성적과 상황들을 말해주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시험관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생이 그러한 부정한 짓을 저지른다면 여러분들은 참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는가?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 종종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진범이 따로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돼요. 그 사람 얼마나 억울했을까, 답답했을까, 그리고 왜 경찰관이나 또한 판사 검사가 왜 그러한 판결들을 내리고 동조했을까, 막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 우리는 막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들이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앞부분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찔리셨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찔렸다라고 하면 무언가 약간 뭐라 그러죠, 가시 같은 거에 찔리거나 막 양심에 찔려 막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여기서의 찔림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구멍이 뚫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멍이 뚫렸다.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못이 박히시고 그러한 장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셨고 대못으로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찔림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허물 때문에 라는 표현은요, 허물이라는 것은 가벼운 죄, 조금의 실수 정도로 떠올릴지 몰라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하면요, 바로 우리의 반역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반역한다라는 것, 반역이라는 것은 굉장한 죄겠죠. 나라에서 반역을 한다라는 것은 왕이나 그 나라에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역이라고 하면 왕을 죽이려고 하거나 다른 나라와 내통해서 나라가 멸망하게끔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반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의 죄를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허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셨다, 못에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다가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했다, 뭔가 몸이 상했다 하면 약간의 아까처럼 허물이나 찔림처럼 막 작은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이 상함은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수한 구타와 짓밟힘으로 인해 피부는 물론이고 뼈까지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의 상태를 이르는 것이 바로 상함이다. 완전 중상,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의 상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상함을 겪으셨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고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죄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죄가 없는 분이 이 죄를 대신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림과 상함을 겪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너그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에 여러 가지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죄의 대가를 한 번에 짊어지고 가신 무고한 분이 계시니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다는 사실, 찔림과 상함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억울하고 답답했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언제였습니까? 와,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요. 갑자기 가다가도 갑자기 분이 막 일어나요. 막 이러한 경우들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가장 억울하고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그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에 막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본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저기에 못 박으셨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공의롭게도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통,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씩 고민할 수 있는 우리 SFC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연하고 멀리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오늘 이 순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작은 일도 괜찮고요, 중요한 결정도 괜찮습니다. 정직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씩 쌓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사랑이 넘치고 공의로운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께 감사하기 원하는 모든 SFC 친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SFC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는데요. 수련회 일정표를 여러분들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공지해 드렸던 것처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경건회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시간 제가 공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 줌을 통해서 우리가 선생님들과 함께 얼굴 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유튜브 주소를 이렇게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줌으로 여러분들 안내해 주면 우리 같이 좀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시간이 돼서 그렇게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인사한 친구들에게는 또 이렇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고요. 혹시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점심 때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여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정표 여러분들 카톡방에 공지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꼭 함께 참여해서 또 즐거운 교제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SFC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잘 지키기 바랄게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쁜 한 주 보내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